오늘은 사사기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요담의 우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인 아이소포스가 지은 우화집을 이솝의 우화라고 그럽니다. 그의 우화 가운데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두 수탉은 예쁜 암탉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었고 그 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구경꾼 닭들을 모아놓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검은 수탉이 이겼고 붉은 수탉이 졌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때에 붉은 수탉을 이긴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지붕으로 올라가 목을 축여 세우고 한바탕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잠자고 있던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고 독수리는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수탉을 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우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동물이나 무정물의 의인화를 통해 현실에 일어나기 힘든 신비로운 설정으로 사회 풍자 및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꾸민 짧은 이야기를 우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외갓집 사람들 곧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간신히 피하여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우화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며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여 우리의 리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꼭 뽑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의 7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람을 뽑아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 지방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도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거에 혹여 정치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사람을 꼭 뽑아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어야 하고 뽑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제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담의 우화를 본문을 통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작심하고 한 우화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열매와 기름과 목재 모두 귀하게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감람류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임직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감람나무는 연료용으로,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 의학용으로, 그리고 음식용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모든 나무들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게 될 터이니 이 귀중한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게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알렉산더가 BC 334년경 팔레스틴을 침공하기 전까지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게 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한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설탕이 없던 시절 감미료로 사용되어서 단맛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삶의 화력소를 뿌려 넣는 일을 왕이 되는 일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밀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도나무 열매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음료수로 사용되었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의 대답을 13절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철분과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료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제의 제물로 드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포도주였고, 또 사람에게는 기호식품으로 건강을 유지시켜 주므로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을 알고 제 할 일을 알고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한 바로 사람들을 우화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제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인생을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그리고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나무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어서 이웃을 행복하게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할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감당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뽑아 세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신이 할 일을 아는 사람을 사회 지도자로 또 교계 지도자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는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정치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사도 꾸벅꾸벅 잘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 우리의 이웃들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리고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이 가시나무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습니다. 이 나무에서는 어떤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에 피해만을 줄 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을 모르고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있으니 남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가시 같은 인생이 있지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마음이 가시가 돋아 있고 그의 말에 가시가 돋아 있고 그의 삶에 가시가 돋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 가시나무처럼 나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할 수 없는 선거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나무들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따르게 되면 자기가 돌보아 주겠다, 자기가 지켜주겠다, 자기가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정당과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면 자기가 무슨 그늘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따르다가 열기를 피해 그 가시나무 아래에 피하는 사람이 찌름을 받게 된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리더를 따르다가 가시에 찔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이런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잘 분별하여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로, 리더로 혹은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1년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딱 되면 요담의 우화를 꼭 기억하고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뽑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보복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보면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는 나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 바로 지금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지요.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그랬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결국은 진멸해 버리겠다,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두려움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매우 나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르지 않아야 할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다가 낭패를 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 담대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복성이 있는 사람, 이런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정치에서든지 교계에서도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사람을 뽑고 따르다가 자신도 상처를 입고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도자로 뽑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여기 말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이 세웠던 그 왕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그럼 세겜과 밀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뽑은 왕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 뽑으면.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추종했던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민중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의 리더를 공격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뽑고 따르게 되면 그 잘못된 지도자도 망하고, 그리고 우매하게 잘 확실하게 분별도 못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나서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가 뭔가를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사회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제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 살면서 자기의 삶을 할 일을 성실하게 평소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이 되어서 이 사회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깊은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잘해야지요. 지금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요. 신앙생활도 지금부터 크리스천이라면 잘해야 되지요. 선거 얼마 앞두지 않고 나와서 겸손한 척 인사 꾸벅꾸벅하고 붙든지 떨어지든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중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별로 안면도 없고 친밀감도 평소에 없는 분들이 와서 아주 친밀한 척하고 제게 여러 가지 도움을 묵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의 정말 본심이 무엇인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신앙인이고 불신앙인을 떠나서 먼저 인간됨되면 어찌한가를 저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멋진 사람은 누구예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바 많은 표를 얻지 못하여 떨어졌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그러한 단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다음에 꼭 되어야 할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경험해 보면 붙었어도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몇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도 지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인사 오는 사람도 제 평생에 딱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평소에 잘해야죠. 우리 시쳇말로 있을 때 잘해야죠. 평소에 잘해서 철저히 하나님 면전에서 크리스천이라면 준비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래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수장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잘 선택하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지지해 준 분들에게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강조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정치인이 되든 교회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보통 시민으로 살든 교회 안에 성도로 살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먼저 이 감람나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려두고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을, 제 본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11절에 답한 대로 단 것과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 달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했던 말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 정리해 보면 여기 나온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말로 현혹해서도 말꾼인 정치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망할 길로 인도하는 이런 질 좋지 않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알아서 그에 맞도록 처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